자,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감사의 고백을 발견하고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우리에게 모든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자,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함. 자,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자,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자,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자,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불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어, 150편에 이르는 시편의 주된 저자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시를 보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우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항상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고요, 힘들고 괴로움에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막막하고 답이 없는 현실 때문에 절망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록한 대부분의 시의 내용이에요. 누군가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지시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인생의 과정에는 웃는 시간보다 우는 시간이 많고요, 또한 기뻐하는 시간보단 슬퍼하는 시간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집트에서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죠. 이 기원전 3000년경에 이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유물이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요즘에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인생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나 지금의 시대는 어떤 삶의 모습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삶의 고통 혹은 그 무게는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통 속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다윗도 저렇게 힘들었구나. 왕이었던 저 사람도 나만큼이나 괴로웠구나. 그러나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시의 마지막이 탄식과 고통, 절망과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만약 다윗의 시가 고통과 눈물로 가득한 어떤 새드 엔딩이라고 한다면 이 시편은요, 성경이 아니라 그저 다윗이라는 어떤 개인의 한이 서려 있는 인생 넋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시편 9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간증해야 할 삶의 태도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들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그가 원수들에게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편 9편 이 뒤쪽을 보게 되면 자신을요, 압제당하는 자다, 가난한 자다, 궁핍한 자다, 사망의 문 앞에 있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괴롭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삶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위기와 문제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물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한 좌절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일반적인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집중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고통당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이것이 정상인데 이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가 지닌 어떤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과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찬양했고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모범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유일하게 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누구보다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냈었고, 또한 바울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가고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던 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라면서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감사는요, 전심으로 하는 감사였습니다. 전심으로. 이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with all my heart이라고 기록합니다. 나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감사다라는 것이죠. 이 전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한다, 뭐 쉽게 얘기하면 올인한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했던 것은 적당히, 어느 정도, 그럭저럭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 최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 인생은 장기전이다. 시간 넉넉하다. 기회는 앞으로 많다. 천천히 해라.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요, 마라톤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스포츠는요, 결코 어슬렁어슬렁 여유 있게 달리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42.195km를 뛰어야 하는 이 마라톤의 현재 세계 신기록은 2시간 1분 39초입니다. 42.195km를 2시간 1분 39초에 뛰려면요, 100m를 17초 2의 속도로 420번을 달려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100m를 17초 2에 들어올 수 있는 청년들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100m를 우리가 한 번, 두 번 그 속도로 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420번을,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속도로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목숨 걸고 뛰는 겁니다. 죽을 똥 살 똥 뛰는 거죠. 이 전심, 올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 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지 못한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믿음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분께서 나를 지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감사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나의 어떠한 정성과 마음과 뜻과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거죠. 믿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코 달라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적당히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여건이 괜찮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반대로 여유가 없고 힘이 들면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청년부 개편전 마지막 예배와 마지막 목장 모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요, 자연스럽게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예배, 나의 공동체, 나의 목장,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죠. 처음에는요,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왠지 모를 설레임과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신앙적인 목표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우리가 만났죠. 교회의 문이 닫혔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었고 만나지도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정말
전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시간이 흘러 왕이 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찾아오게 되죠. 언약궤가 이동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그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정성, 그 마음, 그 사랑은요, 보통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유명한 맛집이 있으면 아무리 금액이 비싸더라도 돈을 조금씩 모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디가 멋지다더라, 어디 좋다더라, 참 괜찮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리면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시간을 내서 나의 어떤 삶의 한 부분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과 함께 그곳을 함께 가보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번거롭거나 혹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움이고 나에게 기쁨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게임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게임 좋아합니다. 저도 게임에 빠져 살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인데 게임하는 게 무슨 범죄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새 게임하느라 피곤해서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청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게임 좋아하는 청년들 많이 계실 텐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게임하는 그 게임을 기다리는 그 컴퓨터 버튼을 누르고 누군가가 접속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 그 로딩의 시간, 그 시간이 설레입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러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 시간이 카운트되는 그 시간이 설레입니까? 게임하기 전에 사람들을 불러서 과자를 뜯어놓고 맛있는 것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몸을 깨끗하게 단정하고 나의 몸을 거룩하게 꾸미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에는 밤을 새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작 1시간, 2시간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정성을 쏟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일에는 전심을 다합니다. 목숨 걸죠. 가고자 하는 학교에 목숨 걸면서 공부합니다.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요, 목숨 걸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고 아내였던 미갈조차 아유 저 어떻게 저렇게 미천해 보이냐, 왕이 품위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 최고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것을 나의 최선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올인해서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보고 그냥 좋아할 뿐이지 그게 감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감사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가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처음의 마음과 중간의 마음과 끝의 마음이 전심을 다해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전심으로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전심으로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올인해 보십시오. 전심을 다하는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전심을 다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감사와 더불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한다. 다시 말해 간증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SF 영화에 등장하는 내가 지금껏 가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우주 저 멀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상 속에 등장하는 어떠한 그런 공간도 아니고 나의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흐릿한 그런 관념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다고 하죠. 이것이 간증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간증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이전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여유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순종이 가능합니다. 보는 거를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건너기 쉬울 때, 뭐 강물 수위가 낮아졌을 때, 이럴 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앞둔 시기에 하나님이 너네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의 시기는요, 물이 많은 때입니다. 강물이 불어나서 물살도 세고 수심도 깊어서 건너가기에는 뭐 문제가 많고 거의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어린 여성들, 뭐 어린이들, 또 여성들, 노인들, 심지어 가축들도 쉽게 건널 수 없는 때가 추수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그때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40년을 기다렸는데 그 강물이 마를 때 그거 뭐 몇 달 걸리겠습니까? 몇 주 걸리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을 못 기다릴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지 말고 건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40년 전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는 그나마 바닷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열린 상태에서 걸어가게 하셨는데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발을 먼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은 다 열어놓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어떤 것은 믿음으로 먼저 사고를 치고 저질러야 열리는 그러한 길도 있다는 겁니다. 홍해는 열어주셨지만 요단강은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었을 때 열리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뭐죠? 남성의 성기 끝을 그 표피세포를 그 피부 조직을 잘라내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요, 일주일 정도는 뭐 어그적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뭐 형제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해요. 만약 그때 적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아무런 뭐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 할례를 행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조차 무너뜨리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보라서 어리석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 순종을 통한 은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삶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9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평생의 삶 속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죠. 군대 장관으로 명성을 떨치게 하셨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자리에서 백성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고 웅장한 왕궁을 훌륭하게 건축했고 또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정복한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의 칼 아래 무너진 성읍이 얼마나 많은지조차 다윗도 스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비록 지금 적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그를 노리고 그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조하거나 긴장하지도 않죠. 왜? 그동안 자신에게 수많은 은혜와 간증거리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생각해보면 간증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일단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셨고 믿음 주셨죠. 찬양할 수 있는 입술 주셨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굶지 않을 정도의 돈도 주셨고요.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간증이라는 것, 꼭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혹은 놀라운 뉴스거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내 삶의 간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의 삶, 골리앗과의 싸움, 전쟁에서의 승리, 왕으로서의 업적, 신앙인으로서의 영광, 그의 간증거리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간증거리보다 더 큰 간증,
그 어떤 은혜보다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와 날마다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어렵고 정말 열악하고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베두인은요, 중동의 사막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입니다. 요르단, 이집트 이런 중동 지역에서. 그런데 이 베두인들은 누가 길을 물어본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요. 우리 같으면 어디 이렇게 가서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베두인들은 꼭 어디 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을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대요. 왜냐? 이 사막이라는 이 사람들이 중동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막이라는 지형은요, 바람만 불어도 지형이 달라져요. 어제 길이 있었는데 하루 지나면 바람 때문에 모래로 덮이고 없어요.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딱 새로운 길이 생기고. 그래서 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이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누가 길입니까?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이 베두인, 그 사람이 곧 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캐치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든 말든 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답답하고 그 사람이 걱정돼서라도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아무리 설명해도 당사자가 길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이 길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길입니다. 내가 데려다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되면 성경 굳이 믿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이해된 대로 살면 되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생명의 길로 간다,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의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온 맘 다해라는 찬양 아시죠? 저만 알고 있나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온 맘 다해라는 찬양. 그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어떻게 한다고?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길이 열리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시편 9편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적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당하고 있죠.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감사하느냐? 전심으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올인하고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맡기면 불안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하죠. 될까? 이거 가능한 건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됩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죠.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간증거리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걸 쳐다보느라 그게 은혜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을 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 보면 어떤 위기를 이겨낼 어떤 그런 소망적인 요소들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볼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면 우리가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의 삶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죠.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혹은 나의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달라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인하고 그로 인해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과연 어떠할까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말하기도 싫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기 힘들고 은혜를 발견하기 어렵고 말씀에 순종하기 망설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 소망은 희미해지고 반대로 두려움은 커져갔습니다. 간증은 사라지고 의심은 늘어나죠. 길은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원교회 청년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내 삶을 올인하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상에서의 은혜를 매 순간 발견하고 누리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간증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간증이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다윗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 또한 삶의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셔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거하고 계시든지 매 순간 감사의 고백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